구약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양인모 전도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잠시 필요한 광고 두어 가지만 드리고 바로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티셔츠 디자인 공모를 하기도 했는데 또 많은 시안들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명의 이제 자매님이 참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1등으로 수상을 했지만 응모해 주신 다른 디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만 좀 여러분께 해드리고 우리 수련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일직선으로 된 디자인은 잠시만요. 직선처럼 빌더스가 앞으로 나아감을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는 원 안에 빌더스가 이렇게 위치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이번 디자인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빌더스 함께 걷는 빌더스를 영어로 바꿔서 하트 모양으로 몰딩해가지고 이렇게 넣음으로써 제가 읽어볼게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 이 티셔츠를 입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함께 이 하나됨을 누리는 빌더스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디자인은 제가 몰랐는데요. 이번 연도 디자인 컨셉 트렌드가 3D 타이포그래피래요. 처음 들은 단어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트렌디함을 좀 담고 싶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역시 함께 걷는 우리 빌더스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주셨고 주제 구절 시편 119편 구절을 밑에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빌더스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영어 로고를 이 여러 잎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앞에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꽃이 되는 그 잎을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앞에 디자인을 해주셨고 뒷부분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서로가 함께임을 기억하면서 손을 포개 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참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여러분 이 앞면에 있는 디자인은 모양이 제각각이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뒷면에 이렇게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나중에는 꽃으로 그 빛을 함께 누리는 참 굉장한 의미를 담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말할 것 없는 우리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요 앞에 있는 디자인은 이 전 지구를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멋진 빌더스라는 글씨가 이 지구를 확 덮고 있어요. 좀 가까이 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뒷면에는 에베소서 4장 이게 함께라는 주제의 말씀을 쫙 이렇게 영어 글씨로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됨, 어우러짐 그리고 전 지구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상작이죠. 이렇게
매듭 지어져서 하나가 되는 빌더스, 주님 안에 함께 걷는 빌더스, 또 각기 다른 모양의 퍼즐이 이렇게 차곡차곡 맞춰지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빌더스를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는 함께 걷는 우리 빌더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일정을 꼭 비워주시고 우리 수련회에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복음 양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반, 토요반 의미 있게 잘 진행했습니다. 목요반은 하하호호 재미있게 너무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면 토요반은 각 나름의 진지한 얘기를 통해서 또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의 4주를 정말 기대하고요. 토요 2반 8월에 개강하는 우리 복음 양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빌더스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선물 양인모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겸손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를 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인모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 한 명 한 명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 보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이희령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흐름과 결을 하면 한번 존중하면서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 양육반으로 함께 했어요. 저도 같이 가서 여러분의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한테는 특별히 왜 좋았냐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구나. 전도사이기 전에 교육자이기 전에 저도 한 명의 청년이잖아요. 여러분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혹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세상에는 이다지도 악이 많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그때 혹시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였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하시겠죠? 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 짧고도 또 불확실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이 예배당에서 듣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야말로 사실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오늘 다 성경책 가지고 읽으셨잖아요. 노래도 부르셨고. 근데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혹시 이 시가 어떤 시 같으세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같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이 고난의 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시편 8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8편이잖아요. 그럼 1편부터 7편까지 혹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제 보통 1편이랑 2편은 뭐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3편부터 7편을 탄원시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부릅니다. 탄원시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편까지 고백을 하다가 8편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이름이 너무나도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주제에 반전이 일어나죠.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가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졌던 시기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이제 학자들은 바벨론 유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맨날 봤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게 바벨론 도시의 풍경인데요.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좀 파란색 문이 보이죠. 또 하나는 뭐가 보여요? 저렇게 좀 높은 좀 건물이 보이죠. 저게 뭐냐면 파란 문은 이제 이슈타르 신이라고 해서 바벨론의 신을 이렇게 숭배를 하는 문이고요. 또 저거는 그 큰 건물은 마르둑 신이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정말 큰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보면서 저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다 이제 바벨론 신들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것들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바벨론 신의 신전이 보이고 남산 타워가 서둘 어디를 가도 남산 타워가 보이듯이 바벨론 신의 신전이 보였겠죠. 그리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떤가요? 이제 이 가사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특히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네, 첫 번째로 시인이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1편 우리가 읽었죠? 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가장 먼저 노래하는 게 무엇이죠? 찬양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되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여호와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주님. 근데 히브리서 원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과 관련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같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같이 주셨는데요. 이 말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뭔가요? 그럼 언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 이분 시인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제 2절에 나오는 2절 3절을 잠시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권능을 세우신다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내가 세상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주에서 제일 빠른 물체가 뭘까요? 빛이죠. 근데 빛보다 빠른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우주에 관련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주 그 자체가 팽창해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과학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해서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개발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한테 우주는 무한히 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별보다 도달하지 못한 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끝없이 넓고 광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군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좀 자매님들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참 군대에 있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좀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생활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을 하니까 거기를 이제 돌아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밤하늘이 보였어요. 제가 살면서 보았던 그 어떤 밤하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큰 세계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곳에서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듦이나 삶의 고통들은 그 큰 세상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커다란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전체를 다져와도 담을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상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인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4절에서 하나님의 갑자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시인이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 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제 형용사긴 한데 mindful of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해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카톡 프로필 보듯이 얘는 잘 사네, 인스타 보듯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작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 말씀은 인간이 무엇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남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우리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꾸 기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네, 여러분은 무언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할 데 없이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지위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네, 그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바로 밑에 두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또 피조물을 발 아래 있게 하시는 분이 원래 누군가요? 원래 이걸 하셔야 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서 인간에게 무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 앞에 왕처럼 세워질 자격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듯이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조물들의 창세를 자꾸 이렇게 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찬양 페스티벌 혹시 다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네시스 팀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잘했고 오늘도 측정을 해줬지만 정말 실력적으로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는 또 제네시스 팀 말고도 또 인상 깊게 봤던 팀이 있는데요. 혹시 그 유치부 아이들 공연하시는 거 보셨나요? 유치부 아이들 공연하시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물론 실력적으로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 못했으면은 여러분은 뭐 눈살을 찌푸리시면서 되게 못하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유치부 아이들 다 우리 교회처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못하면은 못해서 귀엽습니다. 잘하면 잘해서 귀엽고요. 왜일까요? 걔네들은 그냥 그냥 무대에 올라와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귀여운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와 같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광활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자격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과 함께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오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만약 성경책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이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이런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었나요? 잃어버렸죠. 뭐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아담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루겠다. 이 새로운 아담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11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인 거죠. 즉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담이 이렇게 한때 잃었던 자리와 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노래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저는 가끔씩 의심이 들고는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들어주실까? 나의 기도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대가를 치렀는지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이미 우리에게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이미 내어주셨죠.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까요? 이제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신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빌더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진 두 개를 보고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볼까요? 없나요? 네, 손들기 좀 그런가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뉴스에서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좀 보면 나오니까 이게 창백한 푸른 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에요. 네, 이거는 좀 그 최신 버전입니다. 해상도를 올린 거예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그 보이저 1호라고 우리가 쏘아 보낸 탐사선이 있는데 그 탐사선이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면 저 중간에 뭐 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지구예요. 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거죠. 저렇게 작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또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를 했고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그것들이 모두 저 태양빛에 걸려있는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는 정말 저렇게 먼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저 먼지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편집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는 대략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혹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이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인간의 덧없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한없이 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우주에서 인간만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먼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작게 보일 때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감상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깐만 시선을 돌려서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고난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이 노래가 여러분이 부르는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